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읽죠. 자, 아까 은혜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뭐 예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인 거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인과응보를 말씀드렸죠. 인과응보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을 차지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성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켰으니까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그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자격도 없이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서 버리지 않아요. 언약은 깨졌지만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못난 이들을 계속 때리든 얼르든 뭐 여튼 얼르고 달래서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 부족하기만 한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성취이고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그 광야에서 40년 굴르면서 고생하던 그곳에서 그 시간 동안 받은 것이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그들이 그 광야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온전해졌기 때문에 약속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과응보로 주어진 것이에요. 진짜 은혜는 그들을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살아간 그 시간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괴로워하다가 괴로운 삶을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은혜는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때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든 뭐 얼르든 달래든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고쳐가는, 다듬어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인고의 세월 동안, 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것, 마지막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마지막에 내가 싸워서 어떤 승리를 얻는 것, 이런 것은 그냥 그것은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인가 보다는 그 무엇이든 주실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라는 데 기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릴 때 뭐 구워서도 드리지만 삶아서도 드릴 수 있죠. 구워서 드리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죠. 그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재물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우지 않는 부분은 가져다가 삶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입맛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물에 집어넣은 고기는 안 먹나 보죠. 우리는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지. 그러면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야, 내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 부위 좀 잘라서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 드리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 당장 안 내놓으면 내가 뺏어간다. 그래놓고 이제 뺏어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고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지금 바쳤죠. 그리고 매년 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또 화목제를 드리러 가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보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 그런 세월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새로운 자녀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사무엘 바치면 내가 또 줄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또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거예요.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어서 한나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딸랑 하나 준 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마저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은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지 않으세요. 내가 소중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무언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시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받지 않되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것이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도 무엇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나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네 것 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사무엘을 바친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양을 준비해 주셨고 한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녀들을 준비해 주신 거죠.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사무엘과 이 엘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한나와 엘리엘이 달랐듯이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도 다릅니다. 한쪽은 몰락해가는 모양새이고 한쪽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엘리에게 누군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타락한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네가 너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고 네 집안은 이렇게 싹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앞으로의 이스라엘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다른 것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엘리는 어때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가 이제는 누워있죠. 완전히 엘리는 몰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3절에 보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그 희망의 등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어떤 왕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 왕을 세우실 텐데, 아직 그 이스라엘에 그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밝히는 등불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얘기하잖아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했더니 당연하지.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가죠. 아마 1명까지 갔어도 그렇게 하셨겠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웠고 등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등불이 밝혀질 때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지역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 하나여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요. 엘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악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멸망한 게 아니고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죄구나. 우리 아들들이 죄 짓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냅뒀죠. 죄를 짓는데 훈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은 다 같이 그 집안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혹은 죄를 행하려고 할 때 되든 안 되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비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말해도 안 돼. 안 되더라도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시작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망조가 된 건 솔로몬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멸망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거든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말로만 지혜로웠기 때문인 거죠. 성경의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하고 방탕했는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본 것은 그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미련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 놓고 지혜로운 말 몇 마디로 훈계한다고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아들이 미련하냐면 결국 그 아버지가 미련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몇 마디 말로 자식들을 훈계하려고 하면 들어먹지를 않죠. 당연히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른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줄 때 그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엘리는 알면서도 죄 짓는 걸 알면서도 내비뒀어요. 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든 어떤 법을 어기든 말든 그냥 아들이 소중하니까. 자, 결국은 그것이 아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아들과 함께 온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3장을 시작할 때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라는 말이고 이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바알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한번 패배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온 거죠. 이건 뭐예요?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승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리는 뭐예요? 인과응보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인과에 있습니다. 응보를 결정하는 것은 인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든 없든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근데 언약궤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님을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쓸데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언약궤는. 이 언약궤는 승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응보를 가져올 인과가 없기 때문이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심하게 패배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 실패한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리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엘리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시대처럼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의 종언을 뜻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엘리의 죽음과 함께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의 집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언약적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저주가 그 집안을 멸망시킨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켜 살지 않는 백성이라면 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끝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하나의 역사를 한 호흡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엘리의 시대에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아무 희망도 없이 다 죽어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는 언약적 저주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이 메시아에게 있고 그 메시아의 표상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울을 거쳐 다윗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또 때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도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언제든 우리의 힘이 되고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